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5장은 표적적인 징조로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의 상징 계시가 1절에서 4절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삭도는 침략군을 상징합니다. 깎은 머리털과 수염은 적의 포효를 당할 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이 흩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장에서부터 연속되어져 있는 네 번째 징조로 예루살렘을 3회에 걸쳐서 멸망시키실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의 3등분의 그 첫째는 성 안에서 연병에 죽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적군에게 포로 될 것을 상징합니다. 또 토록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고 하였으며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을 사르리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얼마 남았던 백성이 또 죽게 되고 극소수만 남을 것이니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순환 이유를 5절에서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성민을 삼으셔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리어 주위에 둘러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서 율법을 받고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가 중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숭배하는 것인데 유대인은 유대인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이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 목전에서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얼마나 중한 벌인지 가증한 일로 인하여 전무후무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근으로 인하여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은 아비를 먹으리라고 하였으니 다른 민족 중에서 볼 수 없는 참혹한 일인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극도로 미약해지리라고 하는 예언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지 않은 사람은 영역도 약하여지고 신앙도 약하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 선포의 재확인이 13절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벌받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설명하시지요. 유다인의 벌받는 사실은 그들을 황무하게 하고 그리고 둘러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역설합니다. 앞서 선포한 재앙의 재선포입니다. 온역, 기근, 칼 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받고 있는 유다인들의 현상인데 즉 추방과 약탈을 당하고 있으며 16절에서 17절은 뭡니까? 말세에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재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16절은 말합니다. 전쟁이나 온역, 기근이나 사륙을 천변, 지제라고 계속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한 3분의 1의 재앙도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는 교훈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재앙의 날이 계속해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민으로 유다인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셔서 세계 각지에 흩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쓰여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